아멘. 13절까지요. 네, 우리 12제자를 파송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이제 전체 구조를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뭐 1막, 2막, 3막이 있어요. 그래서 1막은 이제 갈릴리에서 그래서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그리고 2막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3막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들이 있는데,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1막의 갈릴리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뭐였죠? 예전에 배웠죠? 4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죠. 우리가 설교했었죠. 그다음에 2차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봐야 되고, 제자도 관점으로 또 봐야 됩니다. 제자들도 중심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파송을 시키시는, 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또 이제 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3차 제자들을 파송하심, 6장 7절부터 8장 26절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갈릴리 3차 사역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이제 본격적인 뭐 사역을 위한 파송이 아니라 훈련 과정으로서의 또 파송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셔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수를 하시죠. 복음을 전수를 하십니다. 또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별 계시 성경이 또 나오기는 하고요. 어찌됐든 그때부터가 이제 실전이죠, 사실은. 지금도 실전이지만 이제 그때부터가 예수님이 없었을 때가 이제 실전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훈련 과정으로서의 파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을 6장까지 여러모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들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또 그러면서 많은 반대와 배척과 오해를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훈련 자체가 그들을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제자를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삼기 원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도록. 저 여러분들도 부르십니다. 제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면 김지석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그냥 저 천국으로 이렇게 불러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사역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이 경험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군대부터 시작하면은 군대 훈련들, 거기 안에서 뭐 자대부터 후반기부터 자대 배치부터 여러 가지 훈련들, 또 거기 교회 신우회도 하면서 그런 훈련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학교 안에서도 대학교 안에서도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또 하면서 훈련을 받았고, 또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또 제자훈련, 교회 안에서도 제자훈련, 뭐 성장반, 큐티반, 뭐 순장훈련, 전도훈련, 선교훈련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정글 같은 데도 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코브라도 있으면 코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적인 것도 있는데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부교역자로서 이제 부목사로서 이제 한 15년 정도 부교역자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제주도도 갔다 와서 한 3년 정도 거기 안에서 또 하나님이 광야의 훈련을 또 시키시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역자로, 네, 복음의 사역자로 강하게, 맷집도 강하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네,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파송 역시 완전한 파송이 아니었던 것이죠. 훈련이 포함된 파송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면은, 네, 요구들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 지침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둘씩 네,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네. 자, 이것은 이 둘씩 보내는 것은 먼저는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중요한 문제들, 사항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좀 전달하기 위해서, 네,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두 사람이 같이 사인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뭔가 전도를 하려는데 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런 것들이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또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면은 여러분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꼭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자, 11절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또 둘을 보내셔서 이 나귀 새끼,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어떻게 이제 데리고 와라. 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13절. 네, 14장 13절을 보면은, 네. 그대로 놔두시고 쭉 하시면 돼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제자 중 둘을 또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고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둘을, 네, 보내시고 이르시되, 네, 어쨌든 이제 누구를 만난다. 자, 그 다음 넘겨줄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네, 오케이. 시작. 사울을 따로 세우니 3절. 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또 안디옥 교회로 또 보내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두 개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쨌든 이렇게 두세 사람.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의 효율과 협력을 위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걸을 때 어떻습니까? 혼자 걸어도 오래 걸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같이 함께 걸어주면은 정말 목적지까지 아주 좀 쉽게 대화하면서 같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멀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물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뭐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혼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해요, 약해. 네, 혼자 약합니다. 이 성령의 임재도 약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 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순모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풍성케 하셔요.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는 사실 이게 힘을 너무 빼면 안 됩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먹어야 돼요. 주일날 너무 막 봉사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마음이 원했을 때, 네, 좀 하고 싶을 때, 자,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없어요?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냥 마음껏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힘을 얻고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나가서 그 힘 받은 걸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시 힘 얻고 개인적으로 또 주중에 또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주일날 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은 이게 더 지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잘 안 돼요. 이렇게 혼자 하게 되면은 이게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때로는 대충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거, 함께 모였을 때,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교동문 읽었을 때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순모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말씀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다른 거 많이 없습니다. 교회에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순모임하고 또 뭐 시간 되면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이렇게 밖에 나가서 같이 야외도 가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가도 되는 것이죠.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원리는 함께 걸어가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또 전도 나가고 국내 전도도 하고 선교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둘째는 전도 여행을 이제 예수님의 또 요구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전도 여행을 위한 준비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뭐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병행복문 마태복음 10장 9절 10장하고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3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해요. 이제 혹시나 이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팡이는 그냥 이제 보행에 도움을 주는 지팡이.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이제 보호를 위한 용도 지팡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은 이 보호를 위한 뭔가 이게 자기 방어를 위한 그런 거는 이제 준비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제 지팡이 외에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러죠.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보행에 도움을 주는 약간 그런 지팡이로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팡이 외에 양식을 가져가지 말라. 네. 양식을 이제 많이 뭔가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또 배낭은 무엇입니까? 배낭은 이제 양식이나 생필품을 넣고 다니는 이제 좀 여행용 가방을, 큰 가방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대는 일종의 뭐 허리띠죠. 그 당시에 돈이나 뭐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거를 보관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가져가지 말라. 또 돈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이나 옷도 여벌의 옷, 여분의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네. 물론 그것은 준비 없는 사역을 하거나 뭐 금욕의 정신으로 사역하라는 그런 취지가, 그런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보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네. 신뢰하고 의지하고, 네. 또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냥 나는 이만큼 돈이 있고, 나는 이만큼 뭐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뭔가를 만반의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 이만큼 다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있고 뭐가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 이만큼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한가? 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배불리 먹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네. 훈련을 시키셔요. 네. 야, 이게 재정이 통장에 바닥이 났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물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먼저는 중요한 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부재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이 다윗도 그렇고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네. 그냥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주님 앞에 맡기는, 내 발에 신을 벗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힘을 빼는 훈련. 네. 여러분 이렇게 자갈밭 이렇게 요새 막 운동하잖아요. 맨발 벗고 이렇게 가보셨나요? 혹시 되게 뾰족한데 저거. 저는 이렇게 막 가면은 와 엄청 아픈 거예요. 막 몸이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파요. 근데 예전에 누가 이제 저 한번 이렇게 앞에 따라가는데, 지석아 그 발에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안 아파. 너 정말 힘을 쫙 빼면서 걸어가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저도 막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힘이 들어갈 때. 교만하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제가 서울광역교회 거기서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사를 이제 맡았어요.
행사를 맡았는데 뭐 체육대회나 큰 행사를 이제 맡았습니다. 와, 근데 아주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경험케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기는 해요. 뭐 상징적인 문자적으로 너무 또 이제 가면 안 되지만 상징적으로 또 이제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되심을 의지하며 다 나에게 주신 것들, 돈,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나에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상황이 또 뭐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막 그거에 너무 몰두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물론 이제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얼마나 내가 먹기 힘든데 죽을 지경인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거에 막 돈과 뭐 다른 것들 필요한 것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에 막 계산적으로 막 하다 보면 너무 더 괴롭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주가 돌보심이라.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런 훈련을 하면서 실전에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셋째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 마지막으로 셋째인데 행동 원칙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어디서든지 한 사람의 집에서만 유하라 지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뭐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뭐 여러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곳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렇죠 막 그러나 좀 그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처음 조건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조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거기 처음에 간 집이 좀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잠도 불편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불편할 수 있는데 또 막 이렇게 다닐 수도 있어요. 다니면서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좋은 환경 그런 조건에 눈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눈에 돌리지 말고 사역에 전념하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여행한 후에 이방 땅의 먼지를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방 땅의 먼지를 떨어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이방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이 무시와 반대를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인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상징적인 행위를 그 이웃들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보고도 물론 이제 너는 복음의 반대자다 저리 가 하면서 발 떨어뜨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이들도 나중에 그것을 보고 그 상징적인 행위를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또 바라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환대해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척을 받으셨죠. 지난주 본문에 배척을 받으시고, 고향에서도 그렇고 또 어려움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반대, 그런 배척, 모함, 비아냥거림, 모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항상 그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데살로니가 가니까 아주 그 사람들이 배척을 또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베레아로 또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까지 막 따라오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후에도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하면서 우리를 반대하거나 모함하고 오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사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냥 이제 복음을 전하고 무조건 만사형통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학원에서도 막 한 50명, 거기 게임 학원이었는데 거기서 누가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가겠다 해서 갔는데, 신촌에 뭐 팍 치면서 나가기도 하고, 저는 막 나중에 강목 갖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복음 전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경우들도 있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배척하고 반대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네. 이 사도 바울도 로마로 이제 갈 때 그 얼마나 지식인들, 얼마나 철학자들, 그 당시에 철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걸 예상을 하고 자기는 가겠다. 근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그래서 우리 이 담대하게, 때로는 환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은 여기가 뭐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먹는 곳이라면은 뭐 이렇게 하는 곳이라면 또 올 수도 있겠죠. 여기 뭐 올 수도 있겠죠. 이윤을 또 우리가 또 내고. 근데 여기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낙심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한 영혼에 저는 집중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6장 12절 1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아멘.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처음에는 전파했습니다.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의 보내심에 대한 명백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전파는 무엇입니까?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겠죠. 예수님에게 배운 신적인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전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도록. 제자들이 전파로서 도달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데 정말 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파하면서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죄의 길에서 그냥 나의 삶의 주인이 난데 다른 것인데 그것에서 돌이켜서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 그리스도로 그렇게 회개하도록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수적인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회개하도록, 간절히 이 영혼이 회개하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하면은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죠. 육체의 내면을 치료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거는 육적인 회복입니다.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보다는 이 실제적인 치료입니다. 기름을 바름으로써 외상을 치료하는 것이죠. 육체의 외면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 죄에 허덕이고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고 정신적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 몸도 이렇게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다치고 관계가 깨지고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아파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그럼 몸도 아픈 것입니다. 잠도 못 자고 괴롭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겉은 잘 사는 것 같으나 그냥 맥주 마시면서 하하호 잘 사는 것 같으나 그 깊은 내면에는 우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죄로 인해서 특히 죄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냥 그 슬픔과 신음과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고성강교회 또 한국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힘입어 예수님의 명령에 힘입어 또 여러 가지 방법들 또 행동 지침들 그런 것도 있고 힘입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명예 우리는 누구의 명이 아니에요. 다른 책들의 뭐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떤 분들도 정말 정신적으로
정말 귀신에 좀 들려서 그런 영혼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원 가세요가 아니라, 물론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치료도 같이 모여서 안수하고 간절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치료 방법도 알려주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영혼이 사로잡혀서.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제로 훈련시키시기 위해 파송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철저히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오해와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해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